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중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6절까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전서 100쪽입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금,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을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일반적으로 애언과 성취 그렇습니다. 애언과 성취. 약속과 이루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애언, 약속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와 똑같습니다. 먼저 계획 설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루어 나가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주님의 뜻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변화받고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 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애언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것.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그동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바로에게, 애굽 왕에게. 애굽이 그때 시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강한 강국의 왕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힘, 능력, 군사. 그런데 그 애굽 백성들, 애굽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430년 동안이나 그 나라에서 종 생활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출애굽할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애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바로 왕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장자 재앙을 내린다, 내리셔서 이제 그 바로 왕 꼼짝 못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백성 다 거느리고 가십시오 하고 마지막 항복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보면은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 포로 생활합니다. 포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 시기도 역시 기한을 정하고 때를 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남쪽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바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40년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이 참에 모압 평지에서 바로 이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백성 인도하고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모든 과정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된 모습을 더 이상 하나님이 볼 수 없어서
노아의 가정에 모든 사람을 세상에서 물로 다 멸망시키는 그런 모든 작업들,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기한과 때는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들의 선택에서 주어진 연한 동안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우리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와 그 다음에 조금 미래는 계획한 모르겠지만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는 다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간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 그대로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되어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을 때마다 그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르막이는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내리막이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기쁨 가운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난 것들 모두 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그대로 행하십니다. 29절 보세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이것은 왕위에 앉은 바로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빈부 귀천 관계없이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가축을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에, 하나님이 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제는 치심에,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권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아니한다면 권위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일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앙이 임합니다. 마지막 왕으로부터 이 감옥에 있는 아주 낮은 사람까지 모든 죄인들까지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바로 이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왕이라고 봐주고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임할 때 애굽 사람들의 상태는 어땠을까? 그것이 바로 30절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면 모르겠죠. 그러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처음 난 장자 다 죽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죠. 네 집 내 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저 집 이 집에서 부르짖으면서 고통당하면서 울며 탄식하며 이게 아니 병이 들고 어떤 바로 징조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다면은 포기라도 하고 그럴 것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야말로 건전했던 자녀가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든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청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갑자기 장자는 다 죽어버립니다. 이러니 이 애곡과 슬픔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원망할 수가 없죠. 왜 그 전에 지금 9번, 10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줬는데 그 예언을 했는데 지금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그동안 인내하신 하나님 오히려 감사해야죠. 인내하신 하나님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는가? 주를 성수합시다. 봉사합시다. 온전한 11조 합시다.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갑시다.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가? 점검해 보면서 어느 땐가는 하나님의 그런 일이 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빠져나간 것 같이 무서울진제, 바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 같이 무서울진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항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팍했습니다. 때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31절부터 33절까지 서너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즉 바로가 항복하는 과정들입니다. 31절 보세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10가지 재앙할 때 제일 먼저 계속 말하는 것이 내 백성을 떠나게 하라. 그러면서 왜 떠나게 하라 했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섬기기 위해서 바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가장 우선적으로 여길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믿음 안에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서 그렇게 제일 우선순위로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바로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한 목적이 바로 그래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세가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 할 때, 재앙 내리기 전에 경고할 때 우리 백성 떠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지금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거나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주일은 성수해야 됩니다. 일하는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바로 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과 지킬 수 있는 그런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신도라고 부르서는 안 됩니다. 신도, 믿음의 사람, 이방신을 믿거나 이단들이나 하여튼 무언가 믿는 사람을 신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도, 구별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 구별된 사람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증표로 보여줬습니다. 애굽 나라에는 수많은 피개구리 재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그것을 임하지 않게 했다 그 말입니다. 왜? 너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봄 가운데 사는 사람. 그래 여러분, 우리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별된 사람. 그래 그렇습니다. 이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믿음생활 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성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교회 왔으니까 성도, 권찰이 되고 바로 서리집사가 되고 어떤 직분자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아니라 전체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성도라고 그럽니다.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지 아니하고 뭔가 모르게 구별된 사람. 주일을 우리는 성수로 합니다. 이 당 세상 사람들은 연휴가 되었으니 놀러가자 이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시는 은사에 따라 헌신해야 됩니다. 특별한 성도들이 대가를 받습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습니까? 다르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어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무늬만 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면 32절에 보세요. 이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전에는 어린아이는 놔두고 가라 그렇게 했죠. 한때는. 그전에 어린아이는 데려가는데 물질 소양은 놔두고 가라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뭐요? 다 가지고 가라. 다 가지고 가라. 이제 손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단어입니다.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는 복을 좀 빌어달라. 어땠을까?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저 사람들이 복을 빌면은 내가 복을 받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지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때인가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할 때.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전도할 시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할 시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건강하고 아니면 구별되고 믿음생활 좋고 뭔가 모르게 뛰어난 사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다른 의미로 보면은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때가 바로 복음을 증거할 기회다. 우리는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인가 아니면은 교만하고 자고한 상태인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때를 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증거해라. 계속 그 영혼들에게 증거하면은 어느 땐가는 그 영혼도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은 겉은 멀쩡해요. 사람이 머리에서 발까지 멀쩡하는데 속이 만신창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움직이거나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한 사람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겉은 멀쩡해요. 그런데 자기는 멀쩡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할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도 마음고생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이 가기 전에는 이 세상은 뭔가 모르게 물질이나 건강이나 신앙이나 큰 의미로 봤을 때 세 분류로 나눈다면 어디 하나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하다면 물질이 힘들든가 물질과 건강이 있다면 신앙이 좀 그렇든가 온전하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의 관계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런 분들 계셔요. 내가 물질의 연약함과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나 신앙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주님과 나와 보이지 않는 끈을 주님이 꽉 잡고 있습니다. 큰 소를 움직일 때 코피를 잡으면 꼼짝 못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굉장한 사람인데 그 연약한 보이지 않는 실 오라기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항상 그 사람 무릎을 꿇어야 되고 바울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이것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네가 연약할 때가 강할 때다. 뭔가 모르게 부족해서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때가 신앙적으로 강할 때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완전할 때 기도가 눈물 흘리면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육신이 힘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신앙적으로 힘들거나 뭔가 모르게 이런 뭐가 어려웠을 때 가정환경적으로 이럴 때 그것을 위해서 진실로 주여 아멘 이것이 아니라 주여 하면서 마음에서 나온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끈입니다. 그게. 만일에 이것을 이루어주신다면 그 사람은 주여 하면서 마음에 통해하는 마음의 기도와 간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들을 다 주어요.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 내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주면 진짜 날아가 버려요.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나 헌신하는 것이나 무릎 꿇는 일이나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될수록 낮아진 모습으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마음 주여 건강했을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금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금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3일 되었을 때 우리 장로님들과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못 오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주위에서는 가자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어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20일 걸어갔으면 20일 채워야지. 죽어도 내려오지 말라는 거. 너무나 서운하더라고. 지금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그때 내려왔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거예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걸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33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죽은 자 같으니 얼마나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 여러분 어느 가정에 지금 우환이 없는 가정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멀대 같은 자녀가 툭툭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다. 그야말로 그 예쁜 어린애 이제 결혼해서 참 예쁜 자녀 나는데 그 자녀 장자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 죽은 자 같으니 내 백성을 재촉하여 속히 보내니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지금 바로가 이럽니다. 빨리 데리고 가. 그동안은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던 바로가
일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미래 계획을 아셔요. 미래 계획을. 이 앞에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항상 준비하고 바로 이 빵을 구워 먹을 때 효소 이거 넣지 말고 발효되지 않는 빵 이걸 짊어지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예비하라 그랬는데 지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아니 밥 먹어야 되겠습니다. 빵이 지금 반죽을 해놨는데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지 말고 지금 하라면 바로 나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일을 아셔요. 이렇게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이 서둘러서 떠납니다. 그것이 바로 34절입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지금 얼마나 서둘러서 나오는 장면들입니까? 빵이 발효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무교절에 가지 않습니까?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것. 그러니까 이때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으라 하는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급히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바로 덜쳐매고 반죽 들고 너는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는 바로 빵을 준비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내일 하겠습니다. 모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즉시 미루거나 게으르지 말고 순종하자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은혜 주었을 때 이때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아름다운 역사. 만일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나에게 주신 즉시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는 좀 뭔가 모르게 느낌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것이 계산을 떠나서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든가 아니면 전도지를 가지고 아파트 전도 이번 주 하는 날이면 하든가 아니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고 난 후에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 내가 이 일을 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 왜 기쁨이 있을까요? 성령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 계시록 밤모섬에 귀한가 있는 요한에게 요한아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잠언서 6장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다 하지 말라. 그러면은 빈공의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출애굽에 나옵니다. 나올 때 지금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실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실행하는 과정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간다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많은 기진품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애굽 사람이 출애굽함에 가는데 못 준다. 너희들은 이제 다른 나라로 떠나니까 못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3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미 애굽 사람들은 마음을 감동해서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금은 보석을 주게 만듭니다.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금은 많은 것을 가지고 출애굽한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 37절 하반절 보면은 바로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더라. 이제 그들이 떠납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러 유아 유해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더라. 60만 우리가 많이 기억하지요. 장정만 60만. 그런데 이제 민수기는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보면 그때 민수기에는 민수기란 그 말은 백성들의 수를 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 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처음에 민수기 1장에 보면 그때 장정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38년이 지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51절에 2차 인구 조사할 때 60만 7,350명. 60만, 장정 60만, 더도 않고 덜도 않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출애굽한 그 사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많이 불어나도 않고 적도 않고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장정 그대로 하나님은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장정 60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출애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38절 보세요. 수많은 잡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양소 많은 가축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많이 불평불만한 이유들이 이거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출애굽할 때 바로 먹을 것 39절에 무교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제 인도할 텐데 어느 때 효소 바로 이런 이스트는 바로 발효된 떡을 만들어서 먹겠습니까? 갑자기 구름기둥 움직이면 가야 돼요. 불기둥 움직이면 가야 됩니다. 밤에 잠자가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병 39절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무교병을 구워서 먹게 했고, 그래서 이는 무교병이라는 것은 바로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상상으로는 죄를 멀리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싸울지 마라. 믿음 안에. 그래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면서 노예 기간은 40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었더라. 지금 출애굽하는 때가 430년입니다. 애굽에 간 지. 그런데 이것도 역시 430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다 계산하고 애언됐던 겁니다. 창세기가 지금 출애굽기 전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너희는 이방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애굽 나라에 그들이 400년 너를 괴롭히리라. 하나님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먼저 애굽에 가기 전에 이미 창세기 때 이 말씀을 지금 합니다. 창세기 15장이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해서 이삭, 야곱, 요셉 나지 않을 때요. 지금 보면은 이 시기에 너희는 이방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400년 동안 그들이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4절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여 그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지금 이 사건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 이렇게 예언했던 겁니다. 너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지정을 안 했지만은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가 내가 징벌할 것이다. 애굽 징벌하면은 너희들이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출애굽을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을 하는 겁니다. 430년 차면은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하는데 출애굽할 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애언과 성취입니다. 약속과 이루심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 이루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지금 41절에도 430년이 끝날 때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그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 군대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군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계속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여호와 군대들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